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동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동문은 단순히 회중이 함께 낭독하는 구절을 넘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교동문의 기원,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예배에서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교동문의 기원과 시편의 역할. 교동문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동문은 본래 시편 교독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찬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편은 본래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일부로 사용되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추가하여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용된 시편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과 찬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마리아의 찬가와 시므온의 찬가 같은 신약의 찬송가들도 예배에서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의 시편을 노래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형태를 이루었고 이후 교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부, 아우구스티누스와 교독의 방식. 5세기 초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는 예배 중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첫 번째 성경 봉독, 즉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그 말씀에 대한 회중의 응답으로 시편을 낭송하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선창자가 시편을 먼저 노래하면 회중이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6세기에는 시편이 아침과 저녁 기도회인 성무일과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고 시편을 읽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 순서대로 시편을 읽는 방식, 주로 수도원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시편을 순서대로 읽어나갔습니다. 2. 그날에 맞는 시편을 선택해 읽는 방식, 교구 교회의 예배에서는 매일 해당되는 시편을 선택하여 읽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시편 교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 되어갔습니다. 3부, 교독 방식의 다양화.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 교창 형식, 참석한 사제들과 수도사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예배당의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시편을 교창하는 방식입니다. 한쪽에서 한 구절을 노래하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구절을 노래하는 형식이었죠. 이 방식은 예배에 리듬과 참여감을 더해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교동문 낭송 방식의 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응답식, 독창자가 먼저 시편을 선창하고 회중이 일정한 후렴구만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독창자가 시편을 선창하면 회중이 아멘이나 후렴구로 화답하는 형태였으며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직접식, 후렴구 없이 소그룹 또는 독창자가 시편 전체를 한 번에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독창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찬송이 이루어지며 묵상과 같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은 예배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회중과 사제 또는 성가대가 함께 참여하는 찬송 형태로 예배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4부, 종교개혁과 개신교에서의 교동문 사용.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교동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시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루터교, 칼빈주의, 성공회 등이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에서도 시편송을 불렀습니다. 루터교와 칼빈주의는 자국어로 번역된 시편을 운율에 맞춰 부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영국 국교회에서도 시편을 아침과 저녁 기도회에서 운율을 맞춰 불렀으며 운율 시편을 통해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다음과 같이 시편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집회에서 시편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처럼 시편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응답이자 신앙 고백의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예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부, 현대 예배에서의 교동문과 시편송 위치. 현대 예배에서 교동문은 주로 구약 성경 봉독 이후에 낭독됩니다. 이는 구약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시편송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회중은 구약의 말씀을 들은 후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대에는 표준성서 전과가 매주 구약, 서신서, 복음서, 시편을 제공하면서 예배 중 세 곳의 성경을 읽고 한 곳의 시편을 통해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예배가 보다 구조화되고 깊은 찬양과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6부, 미국과 한국 교회의 교동문 발전. 근대 미국 개신교회는 성시 교독을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구절을 발췌하여 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습니다. 절기마다 그 의미에 맞는 교동문을 사용함으로써 예배가 절기와 교리의 깊이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미국의 방식을 수용하여 오늘날 교동문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예배 형식을 참고하여 절기와 주제에 맞춘 교동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교동문을 그저 읽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풍성함을 위해 교동문을 운율에 맞춰 노래하거나 교창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동문, 특히 시편송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응답입니다.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교동문의 깊은 역사를 되새기면서 교동문이 예배에서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함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속 교동문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에 담긴 다양한 요소들을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